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금요 성령 집회는요, 우리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사 연합 기도회로 드려지게 됩니다. 이곳에 오신 우리 교회학교 교사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분들도요, 전체가 모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교사분들 잠시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다만 자리에서 일어나라라는 요청은 드리지 않고요, 이 앞쪽에 계십니다. 이 앞쪽에 계시는데 우리 같이 함께 축복의 손, 이 선생님들, 우리 교사분들이 향하여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2번 부르면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할게요.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우리는 누군가의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나왔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교사로, 합당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사기 20장, 19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19장과 20장은요 성경에서도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로 뽑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19장, 20장의 이야기를 본다면 한 레인이 아내와 함께 여행을 합니다. 여행을 하던 중에 이스라엘의 한 지파인 베냐민의 땅에 거하게 되어지죠. 그곳에 기브아라는 곳에서요 거하게 되는데, 그 기브아라는 곳에 거하다가요 참혹한 일을 당하게 되옵니다. 그 참혹한 일은 무엇이냐면 그의 아내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었죠. 그리고 그는 이 사건을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알려줍니다. 알려줌에 따라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절인 7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등장해요. 우리 같이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이 참혹한 이 일을 일어난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이 일을 놓고, 이 사건을 놓고 의견과 방책을 내달라라는 요청과 간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일이 근데요 얼마나 충격적이고 혼란스러운 일이었을까요? 왜냐하면 베냐민의 땅, 그 베냐민 지파도 하나님의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가 거한, 주님이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이러한 참혹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은요 정말로 혼란스럽고 가슴이 아픈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을 놓고 다른 11지파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이렇게 참혹한 사건을 두고 어떠한 의견과 방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호소적인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러한 참혹한 사건이 등장하게 되어지면요 당장 전쟁을 일으켜 쳐들어갈 수도 있고요, 복수를 한다고 해도요 그렇게 나쁜 대처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11지파 그들은 아무리 혼란스럽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참혹한 사건이 등장할지라도요 당장 자신들의 방식으로 이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냐면 이 일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름 사역을 앞둔 우리, 본문의 상황과는 정말 다르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방식이 무엇인가?
그것이 9절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브와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아멘. 여기서 11지파들이 모여서 이 참혹한 사건을 두고 어떻게 대처할지를 고민하는데, 거기서 그들의 마음이 등장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들이 하는 방식이 뭐냐면 제비를 뽑아서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비를 뽑는다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구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겁니다. 이 참혹한 사건을 두고 주님이 보시는 대로, 주님이 판단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겠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요즘에 여름 사역은요 정말 디테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예전에 맛있는 음식만 있어도요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가 정말 부흥이 잘 됐습니다. 수련회에 많은 아이들, 많은 학생들 맛있는 음식 하나만 두어도요 나가겠다 하면서요 다들 열심히 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맛있는 간식 기본입니다. 재밌는 레크레이션, 그 분위기 좋다고 애들 다 따라오지 않아요. 찬양, 설교요, 이제는 우리 아이들도요 자신들이 기대하는 감동, 기대하는 일 아니면요 수련회 신경 잘 안 씁니다. 그 마음을 여는 것이요 현재로서 봤을 땐 정말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교학교 교사와 교육자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냐면 그런 디테일한 아이들, 그런 어떻게 보면 깐깐한 아이들을 놓고 어떻게 아이들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준비할 수 있을까? 어떤 활동들이 정말 아이들과 학생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까? 이러한 관심을 줄 수 있을까와 같은 고민들을 현재 교학교 교사분들과 교육자들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이 정말 귀한 고민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교학교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놓치는 것이 있어요. 뭘 놓치냐면 제비를 뽑는 것을 놓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요 시작점을 놓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름 사역을 위해서요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그 준비의 시작이 제비 뽑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가는 우리가 다른 이유라는 거예요. 이 질문은 반드시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분들과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프로그램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기획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기도가 먼저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봅시다. 그들은 이 참혹한 사건을 두고요 가슴이 아프고 열이 받고 화가 나지만 그들이 준비한 시작점은 뭐였냐면 제비를 뽑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을 먼저 여쭤보았고 우리의 감정 잠시 억누르고 우리가 디테일한 기획과 프로그램 여러 가지 기술력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제비를 뽑는 그 심정, 하나님께 이 상황을 놓고 기도하고자 고백하는 그러한 자세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도 세워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감정이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출발하겠다고,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 주권에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비를 뽑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이 여름 우리도 하나님의 제비를 뽑아야 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스타일,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고 그 방법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교사의 사역을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잠언서 16장 33절 말씀,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좋은 일정, 좋은 프로그램 세워졌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작정하시지 않으면요 그 모든 것이 헛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일정, 좋은 프로그램 우리가 잘 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세워져야 열매를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보다 마음을, 활동보다 기도를, 계획보다 순종을.
이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학교 교사분들 가운데에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보여주는 자세가 또 있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11절 말씀도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아멘. 이 말씀에 빗대어 본다면 모든 사람이 모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시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앞두고요, 우리도 하나 되고자 이곳에 모든 사람은 아닐지라도 합심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합심이라는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뭘 보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합심은 우리가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똑같은 입장, 똑같은 주장, 똑같은 생각을 가지자라는 의미로서 합심의 내용을, 단어를 활용한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 등장한 이 합심은 우리가 모인다라는 의미는 완벽한 동일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동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합심은 우리가 서로 마음도 이렇게 맞추고 뭐 이렇게 스타일을 맞춰가자, 그게 아니에요. 깊은 동역을 하자고 합심하자라는 단어와 이곳에 그들이 모인 것입니다. 여기서 그럼 깊은 동역이라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한 명이 100명을 감당하는 교사가 아니라 100명이 한 방향을 바라보는 교사가 되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도요, 바로 그거입니다. 각 부서에서 각자 자리에서 충분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프로그램들 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이 사역의 영적 방향을 합심하여 일치시키고자라는 노력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준비의 시간이 아니라 부르심 앞에 깃발을 맞추는 시간이 합심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오늘 하루 여러 여정들이 있으셨고 직장과 일터의 가정에 많이 바쁘셨을 때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의 자리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합심하기 위해서죠. 깊은 방향, 깊은 동역의 길을 열고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전쟁은 무기를 가진 자가 아니라 같은 깃발을 보는 자가 이긴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무기가 아무리 많아도 전략이 아무리 탁월해도 서로 다른 깃발을 보고 있다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학교 여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서는 예배에 더 집중하는 부서가 있고 어떤 부서는 여러 활동에, 레크레이션에 그러한 것에 초점을 두는 부서도 있고 또 어떤 부서는 섬세한 돌봄이 특화되어 있는 부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교와 경쟁으로 흐르기 시작하면요, 사역은 나눠지고 에너지는 분산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깃발, 즉 복음이라는 깃발을 중심에 두고 함께 나아간다면 그 다양함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다른 부서의 열매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그것이 합심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비슷한 열매가 아니라 같은 복음을 전하는 여름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슷한 방식이 아니라 같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경쟁하고 비교하는 현장이 아니라 격려하며 눈빛만 봐도 마음이 전해지는 공동체, 한 방향, 한 영혼, 한 복음을 향해 함께 걷는 깊은 동역의 여정이 우리 교회 학교의 여름 사역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름 사역에 임하는 모든 교사, 또한 교회 학교 친구들, 또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큰 행복을 누리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